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오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참 구절 자체는 짧잖아요. 근데 읽을 때마다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함이 있어요. 글자 이상의 어떤 힘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특별한 구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 속에 어떤 의미들이 겹겹이 숨어 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좀 불편하게 다가오기까지 할까요? 그렇죠. 단순히 오래된 문서가 아니라 정말 역동적인 실체로 느껴지게 하는 표현들이 많죠. 네.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구절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게 그냥 종이에 박힌 글자가 아니라는 선언 같아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냥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는 걸 아주 강하게 선언하는 거죠. 살아있다는 건 말 그대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고 또 활동하는 그런 생명력. 아, 생명력. 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이게 원어로는 에네르게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 에너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힘을 발휘하고 효과를 내고 끊임없이 일하는 그런 능동적인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능동적인 힘. 네. 성경 다른 곳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갔다가 헛되이 돌아오는 법 없이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고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힘,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성경을 펼칠 때 우리가 그냥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살아있는 에너지, 힘을 마주하는 거군요.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좀 전율이 오는데요. 그쵸. 근데 그 힘의 성격을 설명하려고 바로 다음에 엄청 강렬한 비유가 나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왜 하필 검일까요? 그것도 양날선 검이라니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고요. 비유라는 게 그 대상의 본질적인 속성을 확 드러내주잖아요. 이 양날선 검이라는 이미지가 말씀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 그러니까 침투력과 분별력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침투력과 분별력이요? 네. 양날검은 어느 쪽으로든 날카롭게 벨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칼날은 아주 예리해서 아주 깊숙이 파고들죠. 그냥 검만 쓱 훑는 게 아니라 속까지 파고드는 힘. 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그냥 피상적인 생각이나 감정 수준을 넘어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네.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막 쌓아올린 그런 방어 기제들 있잖아요. 변명이나 합리화, 자기기만, 심지어는 나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위선까지도. 이 예리한 말씀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잘려나가고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잘려나간다는 표현이 진짜 강렬하네요. 근데 그게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쵸? 어쩌면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 해로운 걸 제거하는 수술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오, 정확합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가 더 강하죠. 불필요한 걸 도려내는 영적인 수술도구 같은 역할. 아, 근데 이 검이 도대체 어디까지 파고드는지 그 다음 구절이 더 놀라워요. 맞아요. 그 예리함이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표현 때문에 사실 과거부터 이걸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요? 인간이 영, 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런 삼분설이나 아니면 관절과 골수까지 해서 네 부분이다 이런 사분설, 그런 인간 구조론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이걸 쓰려고 했던 거죠. 아, 사람을 그렇게 해부학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네,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그렇게 접근하면 이 구절이 진짜 말하려는 핵심을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과 영, 관절과 골수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문자 그대로는 아닐 텐데요. 네, 당연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봐야죠. 혼,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고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내면 전체요? 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욕망 같은 그런 심리적인 영역, 혼, 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 맺는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영역, 영,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아,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도 마찬가지예요. 문자 그대로 뼈마디나 뼛속 골수를 말한다기보다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부분, 뭐랄까, 우리 존재의 근본 구조와 생명력의 원천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본 구조와 생명력의 원천. 네. 관절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연결 부위잖아요. 또 골수는 뼛속 깊은 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근원이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핵심부를 상징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혼과 영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전체,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그 내면 세계의 가장 깊은 핵심, 그 근가를 의미한다. 아, 정말 깊이 파고드네요.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분리나 쪼갰 그 자체보다는 완전한 침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못하는 영역이 우리 안에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단 한 군데도 없다. 네,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저 깊은 곳에 무의식적인 동기, 숨겨진 욕망들,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말씀의 빛이 다 비춘다는 겁니다. 이야. 마치 관절 사이에 있는 아주 미세한 틈새나 뼛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골수까지 예리한 칼날이 닿듯이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 존재 전체를 남김없이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 자신도 모르는 부분까지 드러낸다니. 와, 이거 약간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어떤 진실 같은 것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 그 민낯이 드러나는 경험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뼛속이 생명의 근원인 골수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온갖 불순물로 오염되어 있거나 텅 비어 있는지, 말씀이 그걸 딱 보여줄 때 우리는 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영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욕망이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혼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지, 말씀은 이 둘 사이에 아주 미묘한 경계까지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와, 정말 예리하네요. 네, 마치 아주 숙련된 외과 의사가 병든 부위와 건강한 부위를 정확하게 딱 구분해내듯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스스로를 속이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그 드러냄이 결국 마지막 부분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어떤 뉘앙스일까요? 그냥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평가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크리티코스예요. 크리티코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쓰는 비평, 분석 이런 뜻의 영어 단어 크리티즘이나 크리틱과 같은 어원을 갖죠. 아, 크리틱. 네. 그래서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 단순히 최종적인 심판이나 정죄라기보다는 분별하다, 평가하다, 진단하다에 훨씬 가깝습니다. 진단하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과 의도들, 즉 동기를 아주 면밀히 살펴보고 그 본질과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진단 도구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말, 그 너머에 있는 그 행동을 일으킨 진짜 속마음, 숨겨진 의도들을 파헤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스스로를 포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그 포장지를 그냥 꿰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알맹이를 본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밑바탕에 깔린 진짜 마음의 태도가 뭔지, 그게 교만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이기심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낸다는 겁니다. 와, 겉모습과 속마음의 차이까지 다 드러낸다니. 네,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경건함과 내면의 진실성 사이에 간극을 밝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가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마음에 헉 하고 찔리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바로 이 크리티코스 기능,
즉,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야, 듣고 보니까 이 구절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우리 존재에 얼마나 깊은 차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그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말이죠.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태도요? 네, 성경 읽기를 그냥 지식을 쌓거나 교양을 넓히는 그런 지적인 활동,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얻는 과정,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붙들고 막 씨름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텍스트가 우리를 읽고 있다. 이거 상당히 도발적인 생각인데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인 동시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때로는 수술하는 메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일단 열린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직함, 또 기꺼이 변화될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 정직함, 변화될 의지. 네, 단순히 오늘 뭘 배울까 하는 자세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뭘 보여주기 원하세요? 제 안에 무엇을 보게 하시고 또 어떻게 저를 바꾸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성경을 펴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이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다 비추도록 허용하는 거죠. 허용하는 거. 네, 이건 그냥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카운터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 의지, 관계, 삶의 방향까지도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과의 만남이 때로는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주저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깨닫고 진짜 의미의 성장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그 예리함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거죠. 회복. 네, 병든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 안의 죄와 상처, 또 거짓된 생각들을 드러내고 치유하면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분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도록 돕는 가장 강력하고 또 신실한 길잡이인 셈이죠. 길잡이. 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냥 먼지 쌓인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 숨쉬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가장 예리한 검처럼 우리 존재의 핵심을 꿰뚫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생각과 동기까지 남김없이 분별해내는 그런 살아있는 실체라는 것. 오늘 저희가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긴 깊고 풍성한 의미들을 함께 탐색해봤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문득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만지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분별하는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해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살아있는 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펼치시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으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